지난주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어야 믿음의 열매라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누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게 한다고 하셨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붙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고 그냥 내 열심과 노력으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들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들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귀 새끼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을 타시고 어디로 인도하시죠? 십자가로.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참포도나무라는 십자가 밑에 매놓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죠. 그러면서 많은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누구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나귀 새끼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셔서 아, 너희는 믿음 있는 내 백성이구나, 죄가 없는 내 백성이구나, 이렇게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 새끼인 저와 여러분들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늘 듣고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요. 우리가 세상 거를 구하는데 세상 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다 안다고요. 자기 자녀가 필요한 것을 그 부모가 다 알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 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하죠. 대속제물로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대요. 아니, 자기를 죽였는데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자신의 백성을 십자가 대속제물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자원하셨어요. 예수님 자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자원하신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신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이루도록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소원을 아버지가 다 들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아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알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 안에 거한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시편 131편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다윗,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될 게 있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놀라게 해서 이런 사람이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이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들어준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알기를 원한다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은요, 다윗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한 시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 노래한 시편이에요. 그 사랑을 노래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젖먹이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품에 안고 잘 자라게 하듯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품에 안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31편의 말씀인데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만 의지하며 살아가듯 다른 큰 일을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랍게 줄 그런 일,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고? 그러면 하나님을 놀라게 하려는 일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다윗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죠? 그것은 이제 이어지는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죠. 내 계명,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요.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이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킨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놀라게 해줄 그런 엄청난 일,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그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만큼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그 일만, 그 감당할 일만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그 자녀들이 어떻다는 걸 다 알아요. 그 성격들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성격을 벗어나서 아주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성품대로만, 거기에 대해서만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길,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그 이상 바라지 않아요. 물론 그 이상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 자녀들의 성품은 이미 우리가 자녀들의 아는 것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 성품도 다 안다고요. 그 성품대로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미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호세아 4장 6절과 8절을 한번 볼게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보다 표준세 번역이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과 8절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4장 6절, 6절에서 8절, 6절부터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었나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의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 전도자를 상징하는 제사장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죄의 길로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나요? 성경의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숨겨놓았어요.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숨겨놓았던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데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고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돼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율법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 속에 숨겨진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됐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다 율법의 말씀대로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행하라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죠. 많은 목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가르치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사탄과 성령이 와 계세요. 믿음이 이른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인류는 다 사탄만 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와 있으니까 그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죠? 남보다 남을 누르고 올라가려는 마음. 돈을 적게 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부자가 돼서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 나도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서 자꾸 찍어 누르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러면서 선거때가 되면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서로 찍어 누르려는 마음. 왜 그럴까요? 다 사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당사자들이라면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탄만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정지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영광, 그들이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랬다는데 지금의 목회자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신도수만 늘리려고 복음이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가르치면서 거기에 뭐를 넣어요? 우리가 원하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철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요한복음 6장 53절과 56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만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서 전하는 그런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시편 133편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과정.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지 시편 133편을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렵긴 한데 조금 이게 쉽게 풀어드릴게요. 시편 133편 1절부터 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요. 예수님과 교회가 이제 형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을 이룬 거죠. 그것을 형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133편이에요. 그래서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지 2절을 볼게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래요. 여기서 머리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오. 백성들은 그의 몸과 지체이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인 몸과 지체에 흘러내림을 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끝까지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 수염이라는 단어는요. 아론의 수염이라고 하죠. 이 수염은 심히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백성들 중에 그 지역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는 뜻이 그것이 수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심히 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자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자칸이라는 단어로 대제사장이며 교회의 가장 어른이신 머리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수염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모습.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어른이었죠. 나이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건데 나이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아론의 수염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가장 어른이신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수염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 장면을 노래한 다윗은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노래한 그런 시편인 거예요. 그럼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29장 거기 보면 대제사장이 위임식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대제사장 될 아론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것을 타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것을 타고 그것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볼게요. 4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7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물로 씻기는 거예요. 왜 물로 씻기죠? 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흠없는 예수님으로 만들어주는 모습인 거예요. 흠없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럼 예수님도 그럼 죄가 있어서 받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어서 씻음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론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물로 씻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5절과 7절에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고 그의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러죠.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히고 관유를 그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관유의 관이라는 뜻은요, 봉헌의 예물, 기름 부어진의 뜻이 있어요. 봉헌의 예물, 예수님이 봉헌의 예물이죠.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관유의 관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관유의 유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름, 향유, 감람유라는 뜻을 가진 셰멘이라는 단어예요. 관유의 유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름 유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향유, 감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기름, 유라는 단어는 딱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어떻게 하죠? 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기름을 붓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즉 예수님께 본 관유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겠죠. 여기 말고 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요. 그렇죠? 근데 3상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는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죠. 그랬더니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성령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게 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이 결국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을 받고 그리고 모든 교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죠. 그 모습을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성령의 기름을 받았죠. 언제 받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것처럼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다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돼서 교회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복음 알고
깨달아 믿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아론의 수염을 따라서 옷깃에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론의 수염을 따라 그 기름이 흘러서 옷깃의 흐름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윗은 성령에 감동돼서 먼 훗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찬양한 것이 바로 시편 133편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헐몬의 이슬, 헐몬산은요 팔레스타인 북쪽의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 밑에 작은 산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헐몬산이 최고로 높은 산인데 그 주위에 작은 산들이 옮겨져 있는데 그 이슬이 그 작은 산들에게도 같이 내림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헐몬산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산들이 그 모여 있는 모습은 뭐예요? 그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렇게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된다는데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자가 돼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모든 인류에게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에게는 사탄이 와 있어요. 마귀가 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길 원해요. 누구든 다 남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밟고 올라서길 원해요. 그래서 나에게 싫은 말을 한다. 나에게 나보다 월등한 뭐를 하나 재능이나 뭐든 하여튼 재산이든 뭐든 높은 자리가 있든 뭐를 있다. 그런 얘기가 들으면 나도 그를 밟고 올라가길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 준다고? 사탄이 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돕기 좋은 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어떡할까요? 아, 정말 기분이 좋죠. 내 마음은 시원하죠. 사탄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교회는 부흥하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살면 열심히 땀을 열심히 일하세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면 열심히 남들보다 잠 적게 자고 열심히 일하세요. 땀 흘려 일하세요. 그럼 괜찮아요. 그건 뭐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렇죠. 육체에 따라 내가 살려고 힘쓰고 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렇죠. 내가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살려고 힘쓰고 했으면 사탄이 나에게 주는 그런 마음을 내가 그것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럴 목적을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그쪽에 자꾸 귀를 기르면서 자꾸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뭐 아주 멋진 큰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기쁨은 뭐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죠. 그 계획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가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모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내 백성들 모두, 내 신부들을 모두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은 그런 그 부모의 모습과 같은 기쁨, 그런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인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주라는 그런 뜻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깨달은 복음을, 그 기쁨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가서 뭐 억지로 붙잡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라고요.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라라고요. 성령이 임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삶을 다는 살지 못해도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친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저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죽지도 않고 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핍박받고 하면 이런 것을 잘못된 거 아닌가? 내 믿음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6장인가요? 거기 가면 그런 말씀도 하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름은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을 다 너에게 전해줬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야 라는 이런 말씀 속에 숨겨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고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죠. 종이 뭐죠?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종이라고요. 그러면 종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킨 일만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어요. 이들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들이죠. 종에 불과한 자들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친구라고 하죠. 친구라는 것은 뭐예요? 친구라는 것은 그 친구끼리는 서로 성품이 비슷하죠. 그리고 친구끼리는 뭐를 하려고 해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는 거죠. 왜 그럼 제자들이 친구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친구라, 내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받고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일까요? 내가 이렇게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죽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친구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도 또 다른 예수님의 친구를 찾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 행동 하나하나를 잘못하면 믿음이 어린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저거 아닌데?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거 틀린데?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실족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신약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거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안 먹을 거야.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는데 전혀 상관없는데 실족할 것 같으면 안 먹고 실족하지 않을 것 같으면 먹고 우상에 드린 제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그냥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한 것은 뭐라고요? 그들의 생명을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동도 하고 말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분이 된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고 어떠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불쌍히 생각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